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29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 그동안 특강 하느라고 잠시 중단했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지금 공부하시겠는데 28장부터 2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그 예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반부가 뽑으심에 관한 예언인데, 뽑으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지막 지금 28장, 29장 내용이 유다 멸망의 예언 가운데, 유다 멸망 예언 가운데 오늘 본문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선지자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게 28장, 29장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이런 거 흐름을 의식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레미야 전체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뽑아내셨다가 다시 고토에다 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접근하는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건져내시고 다시 약속하신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선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더 구체화시켰다고 할 수 있고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언약을 더 자세하게 말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들이 비록 아브라함 언약을 많이 잊어버리고 애굽 종살이 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들이 때로는 광야길 걸어가면서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빗나가도 언제나 너희들을 보호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도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게 구약의 여호와 되심의 증거란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번 일방적으로 자손을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번성시켜서 땅 정복해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주느냐 하면 이런 모세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범죄하고 능력 없고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광야에서 범죄하고 상처받고 할 때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애굽에서 범죄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언약,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마지막 부분 레위기서도 나타나고 마지막 그 신명기에서 너희들 이제 그 땅에 들어간다. 다윗을 통해서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모세 언약에 이미 예언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게 된다. 이게 이제 모세 언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범죄하게 될 걸 예언적으로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야말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런 그 모세 언약을 우리가 모르면 이제 오늘 우리 예레미야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예레미야는 모세 언약에 기초한 거죠. 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 그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밝혀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언약 성취의 말씀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성경 이렇게 안 보면은 그냥 이 부분만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망했다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범죄하니까 망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범죄하면 망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논리가 성립되는가 하면은 범죄 안 하면 그러면 안 망한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망하고 안 망하고 누구한테 달렸다 이렇게 됩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인간에게 달렸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더 미루고 들어가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의 구조성입니다. 진리의 전체.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강조한 대로 뭐 성경 부분적으로 읽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강조하면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 사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셔서 옛사람 구습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느냐 말이죠. 그걸 전체적인 구도가 안 나오면은 다 인간이 하는 걸로 귀찮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뜻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무궁한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범죄에서 망했죠. 범죄에서. 근데 범죄해서 망한 건데 그게 이미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너희들 들어가면 떠나간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떠나가도록 좀 약속을 해놓지? 이 말이 당장 나오지 않아요. 왜 별거 떠나가도록 떠나가는 게 하나님의 뭡니까? 정한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의 모든 질문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영원한 천국 갈 거 분명하고 한데 이 죄악 세상을 왜 하나님이 허락을 했느냐는 거죠. 왜 옛사람 소욕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참 이 고난의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그 범죄를 안 했으면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훌렁벗고 행복하게 지금 살 것 하야 따지면 그것도 행복이 아니지만은 훌렁벗고 먹을 것도 걱정 안 하고 갈등도 안 하고 그렇게 천국처럼 에덴 동산에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뜻은 이 복 주신 에덴 동산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뱀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뱀이 들어오는데 또 따먹지 말라는 법도 주고 뱀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신 게 아니고 눈을 그냥 부릅뜨고 계셨어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한 신앙의 뿌리 파고 들어가면은 근본 죄와 갈등의 문제에서 해결을 못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우리가 이 고난의 땅을 헤쳐나가야 해가는 헤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대한 설명이 정리가 안 되면 근원적인 의미에서 그 자유와 진정한 해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갈등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갈등을 현실적으로 겪지만은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근본적인 그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해가지고 너희들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엄난하도록 떠나간다. 떠나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합니다. 만방에 다 어떻게 흩어서 수치와 치욕을 겪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 이 모세 언약을 예언자들이 다 압니다. 예언자들은 언약을 훤히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언의 언약에 근거해서 예레미야가 너희들 이제 그 말이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았는가 예레미야. 그래서 너희들 한번 뽑힌다. 그 말이거든요. 뽑힌다 하는 말이. 뽑힌다. 너희들 그냥 여기서 살게 안 놔둔다. 한번 뿌리채 한번 뽑혀서 간다. 그래서 만방이 다 흩어진다. 127도에다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대로 바벨론이 전 그 세계를 다스리는데 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뭐 완전 그냥 뿌리채 뽑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희들 다시 그 127도로 흩어졌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그냥 만주벌판에다 다 흩어나 버린 거예요. 다. 거기서 어떻게 나라를 이룹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한데 하나님 그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 이게 예레미야 예언이란 말이죠.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느냐 말이죠. 그냥 한번 약속했으면 다윗, 솔로몬 이후에 성전도 짓고 그냥 거기서 평안하게 그냥 쭉 살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뭐 듣진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한번 무너진다. 그 말을 한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거짓 예언자들은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안 무너진다. 들어가긴 들어가도 하나냐가 우리 이제 벌써 좀 몇 번 특강 지나서 기억나십니까? 하나의 선지자는 잡혀가긴 잡혀가는데 얼마 만에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2년은 아주 짧잖아요. 그거 할만해요. 2년 같으면.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마 만에 돌아온다? 70년 가니까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70년이면 이거 얼마나 깁니까? 한 그 세대가 다 가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그렇게 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갔다 금방 돌아온다. 그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기 가서 아들을 낳고 집 짓고 편안히 살아라 그럽니다. 거기 가서 한참 걸리니까 2년 만에 돌아오면 뭐 아들 낳고 할 거나 뭐 있나요? 가서 장가 들어가 빨리 와야지. 뭐 애새끼 놓으면 힘들잖아요. 데리고 오기도. 놓지 말고 그냥 뭐 조금 2년 있다 돌아와야 되는데 아들 낳고 집 짓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또. 29장 5절 보십시다.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29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예언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참 선지자 예레미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나오죠? 이게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아도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얼핏 들으면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라는 소리 같은데 이 말이 사실상 따지면은 어떤 말입니까? 바벨론 가서 뭐 하라 이런 뜻입니까? 포로 생활을 시큰하라 이런 뜻입니다. 시큰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유혹적이냐 이 말이죠. 어느 말에 사람들이 기울어질 것이냐 이 말이죠. 어느 말에. 에? 하나에는 볼까요? 또 하나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 28장 3절 말씀입니다. 28장 3절. 예,
한번 확인하고 28장 3절 하나야 거짓 선지자 예언입니다. 28장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으로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뭐라 합니까?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이게 하나야가 거짓 예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거기가 집 짓고 딸 낳고 거기 살아 이런 말이에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70년이 차야 되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에는 두 해가 차지 않아 돌아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뽑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심으시는 회복하시는 이 뽑으심과 심으심의 예언의 마지막 장면이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지금 그 아닙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지금 거짓 선지자를 향한 예언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 하나의 선지자는 뽑히긴 뽑히지만은 2년만 있다가 다 돌아온다. 이런 말이고. 참 선지자는 한번 뽑혀서 얼마나 걸린다? 70년이 걸린다. 푹 거기서 그냥 썩어.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거기서 돌아올 생각도 말고, 거기서 70년 세월을 거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진리와 거짓을 갈라내는 지금 이사야 그 예언에 다시 이제 우리 29장 15절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이제 이 구도를 잡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뽑아내신다. 너희들을 한번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는 그 예언을 하는 그 마지막 이 부분에 29장이 마지막 아닙니까? 여기 왜 이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대비를 시키면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거짓과 참을 대비를 시켜야 참이 이제 확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예.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이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깊은 뜻이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건 70년 걸린다는 거고 이건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니까 이 두 메시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더 유혹적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느 쪽으로 사람이 기울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귀가 가려워서 디모데서에 이미 그 예언을 바울을 통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예? 뭐라고 그랬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진리는 오히려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70년이 가서 걸리니까 그 집 짓고 자녀 낳고 푹푹 썩어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올 생각도 말고 포로 생활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온다. 이거는 잠깐 갔다가 잠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유혹적입니다. 귀가 이게 그쪽으로 우리 귀가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음성, 이 두 음성 가운데 사는 거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이 두 싸움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좀 더 보고 이제 해석을 하십시다.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남은 자들도 몽땅 썰어버리겠다 하는 건데 1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인즉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 구약시대 때 칼과 기근과 연병은 가장 그들에게 그들 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인즉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그 모든 우리 언약 백성들의 그 고민과 하나님을 향한 항변과 몸부림이 여기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당신이 언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거쳐서 다 그 땅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넣어서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어 줬으면 그 나라에 길이 살게 하시지 왜 저주거리가 되고 얼마나 놀래느냐 이 말이죠. 어쩌다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냐 이 말 아닙니까? 취소가 뭡니까? 빈정거리는 겁니다. 너들 뭐 하나님 믿는다 하더만은 뭐 꼴 좋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너들이 언약 백성이냐 지금 이렇게 모욕거립니다. 이는 왜 그렇게 했는가? 19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선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계속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예, 여기서. 예, 이사야도 보내고 그전에도 또 작은 선지자들 중간중간에 계속 보내요. 계속. 그전에도 선지자들 보냈고 뭐. 엘리야도 보내고 그전에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이들이 안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구약은 아담 타락부터 우선 좀 놔두고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이 역사서를 보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예. 하는 일이라고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40년 마찬가지. 가나안 땅 잠시 여호수아를 통해 집어넣고부터 거의 400년을 사사기에 또 범죄하고 그래. 다윗 솔로몬 때 잠깐 하나님께 다윗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다윗이 예뻐서 잘 들어서 해준 게 아니고 약속대로 다윗이 범죄한 다윗을 해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말년에 벌써 뭐합니까? 말년에 이방 여인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 그 이후로부터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북이스라엘대로 계속 산당지사들이고 남쪽대로 계속 범죄하고 가끔 한번 가서 히스기야한테 잠깐 기어가다 또 히스기야 아들놈이 누구죠? 그 므낫세가 또 범죄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뭐를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느냐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너희들 들어가면은 나를 배부르고 살 찌면은 거기 불사함에 들어가서 등 떠시고 배부르면 벌써 날 떠나간다는 거예요. 날 떠나간다. 자, 이게 이제 구약에 전개되는 언약 성취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나서 에스겔 선지자 이제 마지막 이제 다니엘 대선지자 이렇게 전개되지 않아요? 예. 예레미야에 조금 더 나가면은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도 완악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고 내가 새로운 새 언약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그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새 언약의 영을 하늘로부터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안 쫓는다? 안 쫓는다 그 말입니다. 안 쫓는다. 이 구약 역사가 전체라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가 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새 언약의 영을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 안 하겠고 새 언약의 영을 너의 신부에다가 넣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와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구약 역사가 이제 전개돼요. 지금. 이 기나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느냐 이 말이죠. 우선 현상적으로는 이 19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하나님은 아주 부지런히 하셔요. 부지런히 하시는데 인간이 부지런히 안 듣습니다.
아주 뭐 부지런 꽃배기로.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현상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것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아요. 그걸 완악하다 이런 뜻 표현합니다. 근데 신명기를 보면은 나중에 보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왜 말을 안 들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에게 그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줬다 안 줬다? 참 진짜 하나님 정말 그 깨닫는 마음을 안 주니까 안 듣는 거지 뭐 안 듣니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안 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선지자가 보내도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이래도 안 망한다. 또 거짓 선지자가 안 망한다 평안하게 된다 그럽니다. 평안하게 되고 망하더라도 얼마 만에 돌아온다? 잠깐 하면 돌아온다. 그 잠깐 하면 돌아온다니까 뭐 심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 대해서. 그래,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과정에서의 그 인간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정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인간의 그 완악함이 참 말할 수가 없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 아버지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아버지 집이 좋은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는 과정에서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가는 여기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전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그 완악함. 이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뭐 사춘기 때라든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라 해도 눈만 말똥 떠가지고 왜 저 말을 왜 하냐 이런단 말이죠. 그 아빠가 경험 안 해봤냐고 우리 또 세상에서 살아보면 공부 안 하면 힘들다 그래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어디 가서 하는 거 알아듣는가 하면 이제 한번 공부 못해갖고 한번 바닥을 한번 쳐봐야 그때는 아버지 말이 많았는데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이게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귀를 막고 인간 편에서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로 가도록 그렇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지질이 고생시키는 게 뜻이냐?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자,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20절 보십시다. 20절로 23절. 그럼 거짓 예언한 아랍과 시드기야를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꾸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여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면 망한. 너희들 이제 내 말을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도 안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저주거리를 만든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멸절시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한 그 예언을 성취하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걸 가르쳐줘요. 이 거짓 하나야도 죽고 안 망한다고 하는 지금 시드기야라든가 누구죠? 시드기야 또 한 사람 이름이 누구죠? 예? 누구죠? 예, 아합. 골라의 아들 아합, 시드기야. 이 전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 나라가 이렇게 얼마나 강건한데 왜 망하느냐? 지금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많이 떠나가 있지만은 이 떠나가는 과정에서는 이걸 못 깨닫습니다. 그게 정당합니다. 오히려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러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 교회가 이렇게 지나서 중세로 접어들었을 때 중세 시대 때 사는 사람은 중세가 나쁘다는 걸 생각할 수 없어요. 교황이 진리요, 그 체제가 진리요,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서 루터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아하,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갈 때는 이미, 가고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구약 전체의 지금 마무리 역사 해석이 지금 선지서 아닙니까?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여호와됨을 증명하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그 이후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그 나라를 세우고 무너지고 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굴곡의 역사를 겪는 내려가면 내려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올라오는 거죠. 손오병법에 어제 어느 학자 강의를 하는데 중국 철학자들이 현상을 잘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현상을 보면은 승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오병법에서 승리의 그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라. 나를 알고 저 상대방을 알면 전쟁에 이긴다. 한 번 승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인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인간 만사 세옹지마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세옹지마 아십니까? 예. 아들이 다리를 부러가지고, 집안이 다 망했다 생각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져서 다 병사로 다 잡혀갔는데, 이 다리 부러진 게 오히려 복이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또 그게 이렇게 뒤집어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이라 생각한 건 조금만 지나면 화가 되고, 화라고 생각한 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복이 되고.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인생을 보니까 한 번 승리했다고 이렇게 자고한단 말이죠. 이 방법으로 승리했다 이거. 다음에 그 방법을 그대로 쓰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니까 이미. 이런 지형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비결이 지형이 바뀌면은 그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이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못 된다고 못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근데 우리 택한 백성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게 괜찮다. 참선자 아니다. 이 망하는 코스다 이게. 망한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나요? 망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냥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하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니다. 그게 망하는 코스다, 지금. 망하는 코스다. 그러나 이게 아주 망하지 않고 돌아온다,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게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야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한번 보십시다. 29장 11절 조금 앞에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건데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뭡니까?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이른단 말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만나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느냐 말이죠. 이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고 현상적으로는 재앙 같지만은 그게 너에게 소망을 주게 하고 나를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 말이죠. 나를 찾으면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건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떠나가요. 떠나가니까 너희들을 한번 무너뜨려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 바벨론에 가서 사업이 간들간들할 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다 무너져 버리면 뭐 끝났는데 뭐 더 이상 뭐 염려할 거나 뭐 있어. 이제부터는 바닥에서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안 무너진다고 그걸 붙들고 있으니 그때가 마음이 가장 힘들 때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면은 사업이고 뭐고 다 부도나고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제부터는 뭐 노가다를 하든지 뭐 이제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래야 이제 그때 평안이 오고 아둥바둥도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장래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가짜 평안에 속지 말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가짜 평안. 그러니까 그 손오병법에 말이죠. 한번 승리했다고 그 승리에 도취되면 반드시 패배한다. 승리에 도취되면. 그래서 참 그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그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꿰뚫어 보면 하나님께까지 다다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깨달았다. 이만하면 내가 말씀을 좀 안다. 그때가 이제 패배하는 때입니다. 선줄을 알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손오병법을 갖고 놀지 뭐. 손오병법.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역사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면 뭐 이쯤 하면은 뭐 됐다 하면 이제 거기 이제 망하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바닥을 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이제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십시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바꾸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해몽하면서 만족하는 또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는 이런 건 다 말한 게 아니거든요.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런 말 없어요. 망한다. 가서 아예 거 가서 푹 살아라. 이 말이거든. 거기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라. 2년 만에 돌아오면 절실하게 안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훈련시킨다 이렇게 작정하시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는 그 절실함이 70년 동안 정말 깊어지고 깊어지는 세월이에요. 이게 애통의 세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세월인지 모릅니다. 이 70년이. 2년 동안 잠깐 하고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70년의 세월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도 전 역사로 보면 또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이 70년에 따지면. 여기 한 세대로 보면 긴 세월이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로 보면은 한번 너희들이 거기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하고 그들의 과거 우리가 지난 날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의 세월이 있었던가. 참. 탕자로 말하면 나갈 때는 기고 만장하고 나가잖아요. 창기하고 놀아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디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사오니. 여기서 우리의 대주우리가 죄를 깨닫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시간이 뭡니다. 여기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시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인생이 바르게 되어가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2년 만에 돌아오면은 껍데기로 또 해요. 껍데기로 또 전에 하던 껍데기로 또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70년의 그 익은 세월을 보내고 나면 다 자존심도 다 필요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뭐 경쟁하려고 했던 그 허망한 생각들도 다 무의미하고 그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도 다 아니구나 하는 걸 내려놓게 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기묘한 뜻이 있었습니다라고 이 70년의 세월 동안 이 애통의 세월 멍에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깨에 짊어지게 한 그 멍에의 세월 동안 이 세월이 얼마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세월인지 봅니다. 그 성호병법식으로 말하면 망한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흥한 게 진짜 흥한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 흥할 때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자고하고 말이죠. 기고만장하고 말이죠. 내 능력으로 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망한 세월, 이 70년의 세월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세월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세월이요. 기다림의 세월이요. 소망의 세월입니다. 오히려. 여기는 2년 만에 돌아와 버리면 소망도 없고 만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세월이 만남이 없어요. 이거 거짓 형식만 남아있는 세월이다. 언제나 그 진리운동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운동이 지금 초기에 시작해서 지금 20년 세월을 넘어가는데 지금이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성도님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말씀운동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월을 이렇게 다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과 초기가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 정신 태도상에 있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지금은 노예도 만들어지고 총회도 이루어지고 말이죠. 신문사 글도 쓰고 말이죠. 이게 위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초기만큼 진리에 대한 열정과 개방된 교제와 여름 사경에 하면은 우리는 꿈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럼 모든 걸 다 재박살하고 말이죠. 여름 상에 간다 했을 때는 모든 그 휴가를 거기다 맞추고 말이죠. 거기 한번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말이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체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체제가 우리에게 안정감도 주지만은 체제가 오히려 부패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체제가 우리를 안정시키고 든든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만은 그 체제가 이게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체제가 오히려 딱딱해져 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체제를 의지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체제가 이럴 때 어느 정도 세워졌으니까 될 것 같단 말이죠. 방어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세월, 70년의 세월이 이 무너짐을 겪는 인생과 교회가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안 무너지고 뭐 그냥 잠깐 2년 만에 다녀온다. 하나야는 2년 만에 다녀오면 2년 잠깐 세월이니까 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세월이 있겠어요? 잠깐 갔다 왔다 말이지. 그 옛 행수 그대로 하는 거지 뭐 또. 그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그 망국의 한을 여기에 품은 세월 아닙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때 이제 인간이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거든. 어쩌다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말이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참 입을 것도 많은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 세월의 시간이 70년 세월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세월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는 세월이 70년 세월이란 말이죠. 이거야말로 절망을 겪어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소망의 줄을 붙들고
정말 놓을 수 없이 진리의 말씀을 사로잡히고 그 진리를 사모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정말 그렇게 완악한 때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비로소 70년 세월 중에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70년을 겪어서 회복하는 거하고 여기 2년을 겪고 이게 이제 만약 이건 이대로 된 것도 아니지만은 이대로 됐다 칩시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여기서 망했다가 7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회복하는 거하고 2년 만에 회복하는 거하고 회복의 의미가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회복, 돌아온 건 똑같이 돌아왔다 칩시다. 돌아왔다. 70년 동안 눈물의 세월, 애통의 세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이 말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생각하니까 참 지나고 나니까 인간적으로는 후회가 돼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내가 그 헛짓을 했냐. 인간적으로 후회하죠.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놓치고 그 슬픔의 세월이거든요. 그게. 그랬구나. 왜 그랬을까? 이제 그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애통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를 잔잔케 하고 낮추고 들뜬 마음을 깔아앉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세월이란 말이죠. 이게 70년 세월이. 이게 인생 역사에서 얼마나 정말 성숙하는 세월인지 모릅니다. 이게. 2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2년 만에 돌아온다면 그런 입어지는 세월이 없습니다. 네. 돌아와도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2년 만에 돌아오면은 그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어느 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기 있을 때는 누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2년 세월에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일단 하나님이 원망도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항도 해보고, 항변도 해보는 세월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이게 아니죠. 네. 이렇게 돼야,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세월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일이었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역시 나의 주관자이시고 여호와 되십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내고 말아요.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내고 마시는 하나님. 24절 보십시다. 24절로 32절 봅시다. 24절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스마에게 저주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거짓 예언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 척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마지막 뽑고 심어야 되는데, 뽑고 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빨리 안 뽑힌다. 혹은 뽑히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온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거 아니야. 예레미야가 옳았어.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예. 예레미야가 옳았어. 여러분도 저에게 그 음성을 지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옳았어. 70년의 이 세월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지금 돌이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깨닫게 하다. 그 예레미야가 옳았어. 지금 그걸 지금 하나님이 입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라야 우리가 몸부림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 너는 너엘람 사람 스마에게 이같이 말하이라. 이 스마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시면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데 오히려 예레미야가 몰리고 있죠. 예. 이 자칭 선지자라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지금 군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에. 예레미야 저거 엉터리다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저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왜 책망을 안 하고 놔두느냐 라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레미야는 가면은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집 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 짓고 거하고 전원 만들고 거기서 그 열매 먹고 있어라. 푹푹 썩고 있어. 지금 그 말이거든. 하나님은 2년 만에 돌아와. 지금 그 말하고. 이런 예레미야를 놔도 밟아버리지 이런 말이에요. 이 엉터리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인 되게 만드는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라. 이 70년 세월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가 다 무너지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삶의 과정이 있잖아요.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절망의 늪을 거치면서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참 선지자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드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스마야 글은 이 가짜 말이란 말이죠. 이 예레미야를 책망해라. 예레미야 지금 그냥 두지 말라. 저거. 예레미야는 가면은 막 오래 걸린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선지자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31절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할렘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우리 거짓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거짓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신념? 예수 안 믿고도 내 방법으로 행복을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다. 그게 거짓 신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땅 살면서 뭐 하는 과정이에요? 파괴시키는 과정. 그게 아픔의 시간. 이렇습니다. 그게 아픈 시간입니다. 거짓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 거짓을, 진리가 아니면 거짓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세속주의란 말이죠. 거짓을. 이건 내가 내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돈도 버리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선한 일도 해보고, 무엇도 해보고, 이러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과정이 이 땅의 삶. 그래서 이 땅은 아픔의 세월입니다. 이 땅은, 이게 무너뜨렸다가 세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의 공식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이게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행복이 있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사니까 어디로 갑니다? 대주울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 행복이 있사오니 이제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종의 하나로만 써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종의 하나는 웬걸? 아버지가 그때라야 나가지 말고 그 잔치를 해주지 아버지가 말이죠. 안 나가고도 잔치도 해주고 손가락 금가락지도 끼워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끼워주고 잔치 해주면은 이 탕자가 뭐 하고 있을 겁니까 여기서?
불평하거나 아버지 건가락지가 뭐냐 다이아몬드를 내놔라 이러고 앉아있을 거란 말이죠. 이 바닥을 치고 돌아오니까 아이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온다. 잔치를 벌려라. 그죠? 이게 이제 천국 가서 이게 천국에 그 들어가는 입성의 장면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 느끼는 감각이란 말이죠. 야, 이거 나는 하나님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한 일이 뭐예요? 뭐만 했어요? 범죄만 했어요. 범죄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 세워주지. 또 한번 무너뜨려다 다시 회복해주지.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를 보내줘? 또 예수를 보내줘. 십자가에 죽였다가 또 살려내지. 또.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없고 하나님이 내 반석이요 피난처요 나의 모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당신 밖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대해서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거기서 뭘 얻으려고 발버둥 친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당신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어때요? 목자시니 내가 어때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파란만장한 다윗의 생애를 거치고 얻어낸 찬란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강력한 거짓 신념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진리의 말씀이 와서 그 강한 진을 파쇄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이 보통 말씀 어지간히 듣지 않아서는 이게 이 거짓 신념이 파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강팍한 죄악 세상에 두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또 깨닫게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무너뜨리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아픔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 정말 아주 질투가 보통인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을 의지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붕괴시켜버리고 내 안에 와. 내 안에 풍요가 있고 내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내 안에 정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3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으로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냐. 그럼 거짓 선지자를 못 본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몇 번이라도 더 거꾸러지고 망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삶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고 말이죠. 근데 그게 망한 게 아니야. 70년 너희들이 망한 것처럼 다 고국을 떠나서 다 뿌리채 뽑혀서 다 그냥 다 흩어져서 아주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나 내한테 보석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그게 세굴라라는 그 히브리어로 말이죠. 너는 내게 보배로운 백성이니 이사야서에 그걸 찬란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들을 아주 버려놓겠느냐? 내한테 가장 귀한 백성들이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런데 귀한 백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다 불순물을 뽑아내고 너희로 하여금 돌아와서 정말 겸허한 인생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겸허한 인생 만들고 자고하지 않은 인생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만들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만들고 절실하게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했지 않았어요? 이 절실성.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령신앙을 이렇게 지금 통달하고 있는데 그 이론적으로 아무리 통달을 했다라도 절실성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다 있지 않아요. 성경 진리 다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시면 되고 당신 안에서 내 인생이 복되고 당신이 나를 인도해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난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절실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 성경신학 다 있고 뭐 인터넷에 말씀 다 깔리면 뭐 할 거예요. 절실함이 없는데. 절실함이 없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됩니다 말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 지금 잘 돼 갑니다. 지금 이렇게 체제가 만들어지고 말이죠. 총회까지 전파되고 잘 돼 갑니다 말이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그때가 그 위기의 시간이, 그때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성이 만약 없다면은 우리가 힘들고 고달팠을 때 말이죠. 말씀도 초기에 무슨 체제도 없고 교회도 하나 없고 말이죠. 그냥 그 지하방에 모여갖고 말씀 듣고 할 때, 그때가 오히려 살아있을 때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뽑아내겠다.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뽑아내는데 70년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거기서 치욕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걸 겪는다, 너희들.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본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이제 만족하는 인생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70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해서 안 망한다, 우리가. 망하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로 다 썰어버려. 진리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욕을 주고 네가 아니고 사투리죠. 너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악의 세력이 이긴 것 같죠. 악의 세력이. 예수님께서 너무도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온갖 수치를 다 겪고 말이죠. 온갖 모욕을 다 겪고 말이죠. 그 뭐 메시아가 다 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느냐 말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들 정말 순수한 진리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우리가 많이 주 앞에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때로는 참 원치 않는 사도 바울의 그 절규처럼 원치 않는 어려움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끌어가서 오라 나는 공관자라. 이런 처절한 우리의 실패를 거쳐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고 주 앞에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신앙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걸 확인하는 삶입니다. 알고 보면. 나는 실패하고 나는 패배해도 주가 이미 승리하셨고 주가 승리하심을 이제 믿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든든하게 주 앞에 서가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는 나의 방패요. 그는 나의 반석이요. 당신 안에서 내가 이제 평안과 당신 안에서 두려움 없는 이제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괴멸하고 우리에게 고난의 무너짐의 역사, 그 아픔의 역사, 또 70년이라고 하는 긴 그 농숙의 시간을 주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무엇을 겪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고 마침내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뜻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뽑아내시지만 마침내
심으실 여호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범죄하고 우리 석음을 겪어도 그것이 범죄인지조차 모르며 살았던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우리들 하여금 이제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또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시려는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참으로 우리의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의 양식 되게 하셔서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